반갑습니다. 오늘 나라사랑 구기도회로 여러분들이 인근 각처에서 이렇게 지휘과를 방문하고 이렇게 참석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목적을 가지고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모이는 땅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모임, 나라와 민족을 위한 희생적인 헌신의 마음으로 모이는 모임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 모릅니다. 오늘 읽어주신 성경 본문에 보면은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구약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가장 크게 높이 많은 일을 맡기고 쓰신 선지자들을 대선지자라 이렇게 대자를 붙입니다. 그 대선지자 중에도 네 사람을 꼽습니다. 하나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꼽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다 특색이 색깔이 다 각기 사명이 주어진 그 줄기가 다 한 뜻이지만은 또 사역은 여러 갈래로 달랐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소망을 외쳤습니다. 절망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의 불을 붙였습니다. 또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을 위해서 흘리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영혼들의 멸망을 받지 않게 그들의 영혼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백절불굴의 신앙의 절개를 지킨 선지자입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사자의 밥이 될 줄 알면서도 자기 신앙을 구기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 백절불굴의 선지자였습니다. 또 오늘 다니엘 선지자 그런 신앙의 절개를 갖췄는데 오늘 본문에 에스겔 선지자는 영의 세계를 다 해칩니다. 사람이 김씨, 이씨, 박씨, 최씨, 한씨, 오씨, 정씨, 다성이 있습니다. 남자, 여자, 또 어른, 아이, 자녀, 며느리, 손자 뭐 이렇게 다 각기 자기 주어진 위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 선지자는 저분이 키가 크고 지위가 높고 낮고 부자고 가난하고 농촌 사느냐 어촌에 사느냐 도시에 사느냐 탄광 광촌에 사느냐 또 산속에 산촌에 사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 논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사람들이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이 살고 있습니다. 또 여러 나라의 조직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천국 백성하고 지옥 백성. 어느 나라 소속 하나도 하나님 관계치 않습니다. 천국에 어느 나라 살다 왔느냐? 너는 천국에 합격. 너 어느 나라 살다 왔느냐? 그럼 미 개발도상국가? 너는 불합격. 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영이 있고 또 영이 없고 영이 있는 사람은 산 사람이고 하나님 영이 없는 사람은 실상은 죽은 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특강 강사님으로 오병주 우리 자매를 통해서 많은 우리 은혜를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말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고 지키고 나가야 되는 이 사실을 재미있게 말씀해 주셨고 또 우리 애국심을 심어주었고 또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임에 대한 긍지를 또 심어주시기도 했고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라를 지키는 군대가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도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군대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군대를 암이라고도 하고 쇼울즈라고도 합니다.
근데 그냥 군대가 아니고 여호와의 군대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그냥 보통 군대가 아니라 여호와의 큰 군대. 여호와 하는 건 우리가 여호와 히브리의 말에서 여호와 하잖아요. 크다니까 비 이제 아니면 그릿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 그릿 솔저라고 큰 군대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저는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십자가의 큰 군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역 자체가 십자가 군대의 사역이에요. 예? 심지어는 우리 대표 총재님 비롯해서 우리 한정수 대표장님 애쓰시는 거 옆에서 뒤에서 이렇게 가까이서 멀리서 보면서 정말 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남보다도 투철하고 뛰어나니까 모든 누가 알아주든 못 알아듣잖아요. 여기 청결을 쏟고 시간을 투자하고 마음과 삶 전체를 여기 바쳐서 헌신하는데 참 감동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 동질성을 가지신 분들이 아마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뒤에 순서 많으니까 제가 짧게 요약하겠습니다. 에기스처럼. 자, 우리가 큰 여호와의 큰 군대가 되자면 어떻게 되느냐, 세 가지를 본문에 말씀했습니다. 이 에스겔이 본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군대로 저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전에는 전부 해골떼들입니다. 에스겔 그 골짜기에 뒹굴고 있는 해골떼로 모든 사람들이 보여졌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인품이 있고 또 좋은 권세를 가지고 하니까 신사다, 숙녀다, 어른이시다 막 이렇게 칭호도 붙이고 존경 대상으로 용이다 하고 또 섬기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솔직히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의 새 생명을 받기 전에는 전부 해골떼들이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육신도 그렇잖아요. 생명 떠나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렇지요? 기도해야겠습니까? 그렇지요? 맞지요? 생명 떠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제 왕실 같은 대울 궁궐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세계 모든 채무를 소유하고 부귀영화 명예를 다 소유하고 살다가 어제 죽은 사람보다도, 자, 내 말이 맞은가 틀린가 잘 들어보시고 대답해 보세요. 그렇게 살다가 어제 죽은 사람보다도 오늘 전세, 월세, 차글세, 우물세, 수도세, 전기세, 취득세, 보건세 막 이런 것들을 못 내가지고 빚두성이에 그렇게 고생해도 어제 죽은 사람보다 새반살이 한 사람이 나아요. 맞아요, 틀려요. 똑똑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똑똑하다는 게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미적분 상가 기하하면서 뭐 우리 학교 다닐 때 고생하면 그 많이 잘 풀었다고 그게 똑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리를, 진리를, 본질을 아는 사람이 크게 똑똑한 거예요. 자, 오늘 보니까 우리 또 연세 드신 어른들도 계시는데요. 제가 여러분 보니까 하나 생각이 나요. 어떤 연세가 많으신 할아버지가 꿈을 꾸고 이제 죽은 거예요, 꿈에. 그래서 꿈에 이제 저 세상을 떠나서 어디 이제 별 세계 딴 나라 이제 영의 세계에 들어갔는데 어떤 젊은 20살짜리 청년이 다 하나 앉아 있더랍니다. 그분이 꿈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어르신이니까 이 청년이 나를 맞이하러 왔구나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막 벌떡 일어나서 어르신께서 참 세상에서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이곳에는 참 행복한 곳입니다. 영광의 나라입니다. 어서 오세요. 환영해 줄 줄 알았는데 이 청년이 딱 앉아서 째려보더니 야, 너 어디 살다 왔나 그러더랍니다. 어른이 하도 기가 막혀서 내가 세상에서도 못 들어보는데 아니 이곳에서 이 채파란 젊은 놈이 손자도 막내 손자 같은 놈이 반말을 하고 삿대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어디서 산다고 딱 뭐 그랬더니 너 몇 년 산다고 왔냐 그랬더니 그래서 막 책망을 했답니다. 너 이놈아 천하과약한 놈아, 어? 어른도 몰라보고 이 반말하고 임마 어디서 이 못된 천하과약한 놈하고 어른에게 너 이렇게 돈도 안 쓰고 무슨 짓이냐고 막 소리쳤더니 한번 들어보세요. 이 청년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나는 임진왜란 때 왔네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20살 때 죽어서 그렇지 임진왜란 때 살다가 죽었으니까 촌수가 누가도 남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글을 한 통하고 읽으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는요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집이 좋아도 나빠도 그 어느 좋은 방에서 좋은 침대에서 며칠을 잤다 좋은 음식을 뭐 몇 분 먹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예수님 영접하고 새 생명을 얻어서 우린 주님을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복음성에도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은혜에 감사해요. 막 그 노래만 불러도 가슴이 와닿아요. 우리 찬송하시는데 천부여 의지없어 손들고 옵니다. 천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라는 그 자격을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만 해도 여러분과 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아멘. 이 세상의 모든 거 다 잃어도 여러분 보세요. 이 땅에 태어나서 여러분과 내가요 최고로 받은 축복이 뭔지 아세요? 제일 큰 축복이에요. 그 만남의 축복이에요. 신랑 잘 만나면 여사 소리 듣고 부인 소리 듣고 잘못 만나면 옆핀내 소리 듣고 여자 관계없이 만나는 대상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보다 더 사기꾼, 행령꾼, 들도꾼, 뭐 좀도둑놈 이런 만나면 뭐 옆핀내 소리만 들어요. 그 밑에 별별 소리 다 나오지. 누구를 만나느냐 참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 와서 최고로 축복받는 만남이 있어요. 누구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만난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만난 이 영적 체험을 하고 기쁨을 얻고 하늘 축복과 감사한 그런 생활 속에 여러분들이 이에 살라핀 그날부터는 오늘까지 여러분과 나는 행복한 거예요. 네, 아까 보니까 좀 인상을 이렇게 쓰고 있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제는 피어진 것 같아요. 절대 인상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오래 사는 장수 비결이 여러 가지 있지만은 성경에 약이 하나 있어요. 약. 이 약은 종로 약정 공록에 가도 없고 이 약은 무슨 약이냐? 성경에 양약이라고 해요. 양약. 양약. 양약은 뭐냐? 즐거움은 양약이니라. 성경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즐거움. 여러분 즐거운 사람은요 보약, 인삼, 녹용, 수삼, 근삼, 백삼, 홍삼, 나약, 신약, 보약 안 먹어져요. 즐거운 사람은 영육간에 다 건강해요. 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성형외과, 소아과, 다 피부과 다니고 전부 다 건강. 항상 웃는 사람은 혈액순환으로 건강. 우리 어른들도 많이 계시는데 자꾸 웃으세요. 나는 웃을 일이 없는데 어떻게 웃습니까? 여러분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것은 보통 사람의 일이고 웃을 일이 없는데도 웃는 사람이 바로 오래 살아요. 그러면 웃을 일이 없는데 왜 웃느냐? 웃다가 보면 지가 웃게 되는 거예요. 웃지. 그보다 불보고 웃네요. 지금. 그럼 또 웃게 되고. 그 웃으면요 혈액순환이 팍 되는 순간에 백혈구가 질병을 막 다 손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건강해도요 근심 걱정이 꽉 차 있으면 성경에 뭐라고 있죠?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육체가 무너져요. 질병으로 썩어버려요.
근심을 씌워버린 거예요. 저도 남서울중앙교회에서 한 교회에서 한 평생을 목회하면서 살다가 보니까 어려서부터 어른 되기까지 다 통계가 나와요. 아, 저분은 늘 저렇게 즐거움이 또 마음속에 평화가 있더니 한 번도 지금까지 병원에 신방 요청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어떤 사람은 작년에도 몇 번 갔는데 작년에도 몇 차례 가고 지난달에도 갔는데 또 신방 온갖 병이 전세지고 죽지만이 또 살아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대개 통계가 걱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즐거움을 가지고 하나님 영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큰 군대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 이스라엘 백성이 7년 동안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의 속국으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다 빼앗기고 정치당하고 그때 7년이 되던 해에 하나님이 약속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에서 건져 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직접 통치, 다스림, 운행하지만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미디안 손에서 건져 주려고 하는데 사람을 하나 택하는데 누구를 택했냐? 저 예루살렘에서 율법학자, 서기관, 막 똑똑하고 말잘하고 달변도 없고 통솔력이 있고 막 경험 많고 이런 사람을 어디 있나 하고 택한 것이 아니라 저 시골에 그 이름도 알아주지도 못하고 아는 사람도 없는 그런 시골에서 밀타들하고 있는 기드온이라는 사람에게 여호와께서 나타났습니다. 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시려. 딱 나타나서 여러분 기드온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큰 용사여 하고 불렀어요. 큰 용사여. 크다는 말이 빅이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멜트입니다. 멜트. 용사라는 말은 대장 계급보다 더 높은 원수보다 더 높은 그래서 영문의 표현 월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멜트 월 기도원이라고 했어요. 오늘 여러분 왜 그렇게 멜트하면 도달끝없는 청년이 그런 명칭을 들을 수 있었느냐? 사사기 6장 3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용사가 되는. 여러분 세상 일은요 권력을 가지고 긍력을 가지고 체력을 가지고 지력을 가지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런 그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영역이 있어요. 영적 권세를 받아야 돼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기도원에게 하나님의 영이 쑥 들어갔어요. 오늘 하나님 영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일꾼을 선택할 때도 사도행전 6장은요 일꾼 선택의 자리예요. 거기 보면 만잘하고 똑똑하고 권세 있고 미에 있고 환경 좋고 여건 좋고 경험 많고 손발 있고 만잘하고 달리 통솔이 있고 어쩌고저쩌고 한마디도 거기에 해당할 게 없어요. 너희 중에 성령이 충만한 자를 따로 뽑아서라. 성령 충만. 여러분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요즘에 세미나도 많이 하지만은 제자들처럼 그렇게 막 3년 동안 저들은 직접 우리는 오용, 이용, 이적의 역사를 말씀을 듣고도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믿은 순간에 그 역사가 일어나는데 제자들은 떡을 먹으면서 나눠주면서 죽은 나사로가 살고 나인성 과부 아들이 살고 혈류증 여인이 살아나고 손병이 눈을 뜨고 안전매가 일나고 귀머거리가 듣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고 막 이런 것들을 늘 보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살아났죠. 그런데 나중에 40일 후에 성천하신 제자들은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까? 전부 폐장명같이 전부 주님을 부인하고 그때 예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말씀 안 하시고 저들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가 알았어요. 왜 실패했겠습니까? 성령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숨을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고 성령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외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리고 너희들이 위에서 능력을 받을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이게 유하라.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53절까지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들이 많은 현장에서 체험도 하고 시청각적으로 봤지만은 자신들이 한 영이 없었어요. 성령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들에게 그 성령을,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그런 말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고. 그래서 오순절날 다락방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막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말의 권세가 나타나고 손발의 이적과 귀사가 나타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좌를 열어주시고 역사합니다. 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십자가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정말 여러분에게 생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뒤에는 간단히 요약해서 제목을 드립니다. 자, 우리 세 가지인데 그 다음에 에스겔을 보니까 이 해골떼들이 막 하나님 영으로 대응하니까 심줄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다리 심줄, 허리 심줄, 배, 등살, 입, 손, 팔, 손가락, 발가락 막 힘줄이 따닥따닥따닥 붙었는데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능력을 말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이기자면은 힘을 가져야 돼요. 군대가 힘이 없으면은 종이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장인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 최첨단의 무기가 세계에서 인정돼 가지고 막 미국에서도 수입을 하고 지금 막 유럽에서도 그 10조 가까이 넘는 막 그 계약을 했어요. 이 정말 너무 강한 무기니까 비행기가 날라오는 소리도 안 들리게 벌써 그까지 막아서 공격을 하고 하나님 축복입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기 있어서 우리를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 끝으로 한 가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이 군대들이 됐느냐. 큰 군대가 명칭이 저들에게 주어졌느냐. 여기에 37장 7절에 보면 이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서로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하더라. 연결하더라 그랬어요. 연합이 이루어져요. 제가 초등학교 때 그 교과서에 그때 나왔습니다. 뭐 여기 여러분들 배운 분이 있는데요. 나중에 그게 안 보일 때만은 유관순이 만세 운동을 할 때에 독립운동할 때 그 용화도 그렇게 또 만들었대 보니까 동지들을 모아놓고 자,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우리가 나라가 지금 백척간도에 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우리가 살려야 됩니다. 일본을 이겨야 됩니다. 막 역설을 하더니 갑자기 뭐라가 꺼내더니 쥐같이 있죠, 쥐같이. 그래서 하나씩 딱 하나 나눠줘요. 그래서 나는 아니 저 쥐같이 가지고 무기도 아닌데 뭘 싸우러 가는가 다 주더니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여러분 이 쥐가락을 전부 다 세우라고 말해요. 아니 그니 쥐가락이 어떻게 세웁니까? 세우면 던지고 세우시라고 하니까 막 또 애써서 세우는데 한 사람도 쥐가락을 못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해보세요. 장례식 날까지도 못 세웁니다. 그렇죠? 쥐가락을 어떻게 세워? 나는 세지도 못하는 거 왜 시킬까 했는데 나중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는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고 딱 하도 신기해서 보니까 이리 다 주세요. 그랬더니 전부 다 한데 딱 묶으니까 딱 쓰는 거예요. 그게 진짜는요. 교회나 사업이나 국가나 우리 거기서 교훈이 내 평생에 남아있어요.
혼자는 설 수 없다. 독불장군은 독재는 3대 안 가서 망합니다. 3대 가면 다 망해요. 역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뭉치어서 하는 일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혼자 잘 살겠다고 다른 뭉치다가 나중에 도둑 맞아 칼 맞아 총이 맞아 죽은 사람 많아요. 오늘 여러분 같이 살자고 나눠주는 사람은요, 그분이 잘 되니까 자기도 잘 사는 거예요. 함께 잘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함부로 더불어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